사도신경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몰짝 지나갈 때에 머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다행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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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참 기쁜 마음으로 위로받네.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한 이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과 예배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모두 영광 돌리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세상의 인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의미 있음을 믿고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시간,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축복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병원에 누울 수 있고 세상에 분주한 일로 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예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신비요 축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깊이 보면 이 시간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예배와 동시에 하늘에서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이 헌신 예배가 하늘에서 동시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예배의 신비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출발하고 싶습니다. 가끔 나라에 긴급한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는 교문들이 그 나라의 급격한 정치적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목숨이 위협할 때, 안전이 위협할 때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과 군인들, 군용기, 비행기를 거기에 보내서까지 200~300명을 순식간에 데려옵니다. 이런 그 비용이 수백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가 기꺼이 그 희생을 치르고 그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 군인들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서 구출해 오는 엄청난 작전을 핍니다. 가끔 백성들이 납치될 때도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바로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책임이 거기에 백성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안수 집사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 예배로 모이는 이거 허접해 보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허리 구부러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무슨 특수부대 요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무슨 특수부대 해병대 특공대처럼 보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배 중에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다. 이 교회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토록 예배하고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우리 희망, 우리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섬기고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느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죠? 왜 하죠, 여러분? 의무니까? 여러분, 깊은 내면에 부모에 대한 성경의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그 단어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내 부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천륜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고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교회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왜 안수 집사회로 여러 모임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사실은 바울이죠. 바울을 부르는 이 모습을 봐보십시오. 성경 끊임없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순간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학생이다,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손자와 손녀로서, 학생으로서 1학년, 2학년, 중학생, 곧 전부 다 거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따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책임이 따르고, 이게 세계상의 원리입니다. 봄은 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을은 가을의 역할이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얘기는 역할이 있고 성경은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피. 여러분, 성경의 피는 생명입니다. 목숨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피를 잃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면 긴급적으로 그 수요를 막아야 됩니다. 일정량의 피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적십자에 수요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이 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다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국가가 막대한 사람들과 비행기와 돈을 투자해서라도 저 먼 곳을 레바논의 어떤 중동 지역에 군용기를 보내서 사람들을, 저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처럼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국가의 백성들에 대한 막중한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납치되었을 때 그 수백억과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가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 즉 바울은 율법에 너무 강직한 자요,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극심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든 죽여도 된다고 확신범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자기 하는 일에 잘못으로 보이지 않고 정당성을 띌 때 이것을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확신범.
이게 좋은 길로 확신 보면 좋지만 나쁜 길로 확신 보면 사회에 무서운 피해를 줄 수 있죠. 지금 바울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은 이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허무고 폄하하는 신성 모독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강렬한 빛, 예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부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핏값으로 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사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너는 내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른 자이다. 사울아, 사울아, 내 음성이 들리느냐? 누구누구 안수 집사여, 누구누구 장로님이여, 누구누구 목사여, 누구누구 권사님이여,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존재하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콜링,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너무나 깊게 율법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율법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급격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이런 부드러운 방법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그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4절에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크고 작고 그것은 100보 50보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응답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러한 반응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데 있어서 요나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반대로 니느웨로 불렀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내면의 요나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어떤 고의성보다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할까? 이렇게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적국, 정말 멸망에도 마땅한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랑한단 말인가? 요나는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차마 거기에 노를 하지 못하고 가는 척하면서 배를 반대로 타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나를 불러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도 다 되고 연로해지고 은퇴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도 좋지 않은 나가 뭐가 쓸모 있다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까? 뭘 원하는 걸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사회에서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고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특이한 경우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80, 90 이렇게 아주 연로하신, 이제 정말 천국밖에 종착역이 아닌 연로하신 그런 가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약속의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다. 그 위로, 그 메시아, 그 보낼 자를 기다리면서 그 연세 많은 사람이 날마다 주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부인이었던 안나는 오랜 세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사울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임할 수도 있지만은 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낳은 지 8일 만에 되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우리의 위로의 그 사람이구나, 그 아이구나. 시므온과 안나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기다리는 그 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평범한 기술과 평범한 능력,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범한 삶, 평범한 기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비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비범한 일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은 비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의는 비범한 일, 특별한 일, 막 어떤 순교일, 막 어떤 특별히 어떤 아프리카나 어디로 막 선교사로 떠나는 이런 일만 비범한 얘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모습, 주방의 모습, 휴지 하나 젓는 모습, 그 모든 주님의 교회에 관계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구약에 정결하지 않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물론 위생을 떠나서도 말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모든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거룩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거룩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성경에서 비범한 일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범함 속에 비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반응할 때 그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사인이 보이는데도 귀를 기울여서 시간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바쁜 사람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과정에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제 상황이 될 겁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삼성, 현대,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여러분 특수부대가 이리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UFC 여러분 알죠? 남자들 막 싸우는, 막 해병대 막 싸우는 그런 사람 불러야 됩니다. 막 조수미 같은 그런 사람들, 서경화 권사님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불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는 만약에 그러한 특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오늘 당장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미련하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미련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다 서울대 교수님들, 하버드, 세계 최고의 석학들, 교수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가야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굴러간다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은 구원의 구자도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여기 우리 김덕순 권사님 같은, 우리 전필수 권사님 같은 이런 분의 그 연약한 기도, 때로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그 방에서 주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비의 역사입니다. 전 모교회 여러분 그 마룻바닥에서 그 고생하고 손이 전부 다 갈구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분들의 기도로 그 자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장군도 나왔습니다. 목사도 나왔습니다. 교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그 연약한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갈구 같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가난한 집들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쳐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 과연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다 부름이 다릅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와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과 지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찾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건과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20년 전에 여러분의 회사 생활, 경제적, 건강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도 다릅니다, 여러분. 즉 사람마다 부르심이 그 순간순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목동중앙교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목동중앙교회 여러 가지로 좀 낡아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이 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특별한 사명에서 너를 여기에 불렀는데 너는 그걸 내팽개치고 떠났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엄마 아빠의 내 모 집안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집안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어려웠던 가정에 자녀들이 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쫙 전부 다 여러분 끈을 메고 여러분 공부와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모습이 저는 생생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목동중앙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충실히 기도 가운데 응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과 동시에 우리가 심는 그 씨앗처럼 심은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거기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반드시 부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도로 응답하며 오늘도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오늘도 헌신으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릅니다. 긴박한 부름입니다. 마치 창세기 20장 이후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다급한 음성처럼 오늘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이 목동 중앙께 이 순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을 부르셔서 헌신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의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주의 안수와 치료의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새롭게 일어서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은 신비합니다. 연약한 자를,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시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후 예배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여건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한 아버지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사울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 나아가는 먼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 그리고 온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